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다수의 믿는 자들의 휴거 사건입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12번째 시간입니다. 그게 사실은 메인 타이틀은 천 열매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제는 말씀의 테마, 말씀의 주제는 대다수의 믿는 자들의 휴거 사건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샤프 시클,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들의 그 휴거에서 제외된 렘넌트, left behind, 남은 자들,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휴거될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서 대다수의 나중 익은 열매의 추수를 위해서 주님은 공중의 구름 위에 오십니다. 계시록의 14장의 전체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휴거에 대해서 정확한 맥을 잡으려면 예표적인 말씀이 14장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죠. First life fruit,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파트가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의 말씀의 주제는 대다수의 추수 사건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듯이 휴거는 랩초 is harvest입니다. 휴거란 것은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추수 사건은 7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파이널 트럼펫이죠. 라스트 트럼펫.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마지막 나팔과 그리고 7째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은 동의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이라고 있습니다. 나팔이고 같은 나팔이 아니에요. 이제 큰 나팔은
지상재림의 나팔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휴거될 때에 부는 나팔과 공중강림의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나팔은 성경에서 묘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상 재림은 큰 나팔이 되죠. 라우드 트럼핏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라우드 트럼핏 오브 갓,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자, 두 나팔은 다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두 가지의 휴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비밀 휴거입니다. 또 하나는 공개적 휴거입니다. 비밀 휴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뒤죽박죽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알기는 알아도 정확하게 성경의 맥을 잡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남은 자, 떨어진 자, 비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좀 뒤죽박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비밀 휴거가 나옵니다. 두 사람 바깝니다.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비밀 휴거입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지옥 가요? 거리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Never light, 옳지 않습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와 같이 대다수의 휴거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꾸는 건 남자들이죠. 매돌리는 것은 여자들이죠. 남녀의 구분 없이 들림받는 세례가,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remnant, left behind.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인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어느 측면에서는 공개적 휴거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팔이 불게 되는 거예요. 비밀 휴거 때는 나팔이 없어요. 그야말로 도둑같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44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도둑이 훔치려 온다고 그랬죠. 다 떨어진 고무신 아니면은 고물 이런 거 도둑이 가지러 오지 않아요? 적어도 정상적인 도둑 활동을 하는 도시 같으면 그 집에 가장 값진 물건을 가지러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첫 번째에는 그 파트의 랩초는 보물처럼 여기시는 귀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까지 오신다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24장에 42절로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러죠. 어느 시에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 휴거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다 울리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대부분이 성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해석 방법에 거의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휴거 사건을 가지고 그냥 버무리해 버립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굳이 말하자면 partial rapture라고 그래요. 부분적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맥이 뚫리고 풀리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뒤범벅되어서 여기 가면 저기 말이 오는 것 같고 이게 말이 오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본문 14절에 봅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으셨습니까? 구름 위에 대다수의 첫 번째 휴거에 떨어진 자들이요. 거의 almost 이거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해당되죠. 그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구름 위에 오시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았는데 머리에는 멜류관이 있고 금멜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나선을 가졌더라. 샤프 시컬, 예리한 낫을 가지더라. 농부가 추수하기 위해서는 낫을 가지고 추수하듯이 예수님도 이 대다수의 휴대될 자들을 위하여서 그 영적 의미에서의 비밀스러운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낫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낫을 가지고 진짜 사람을 쳐버리면 다 죽게요?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영광의 주님이죠. 금면류관이니까, 골드 크라운이니까 금면류관, 권위를 말합니다.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은 샤프 시클인데요. 이것은 심판권을 말합니다. 흰 구름이 있다. 이 흰 구름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 17절에 나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세요. 우리는 두 번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본 어게인 될 때 영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이 이제 대다수가 구름 위로 끌어올려서 그때 주를 영접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휴거되는 시점은 대환란 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드로잉, 픽처를 머릿속에 잘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에 대환란 전에 잘 익은 처음 열매들을 이기는 자와 첫 열매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에 그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시온산 보좌에 계셨습니다. 보좌, 하얀 보좌, 화이트 드론이라고 드론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오늘 14절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Come down from heaven이에요. Come down from heaven. 보좌로부터 오셨어요. 보좌로부터 내려오셔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다수의 휴고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거기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님은 공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환란 끝무렵에 주님이 공중에 계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만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행보는 예루살렘으로 감람산, 스가랴 14장에 감람산 동쪽으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대다수의 휴고자들을 위하여 공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포도주 틀을 밟으시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와 이기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의 강림하지만 정확하게 주의 강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강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로시아라고 해요. 혹은 영어로는 coming, arrival, presence, 임재, 도착, 오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라는 것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서 출발하십니다. 보좌에서 출발하셔서 구름 위에 앉으시고 지상 재림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망라해서 파로시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에피파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나시다, 출현하시다, 이런 같은 용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낱말을 다르게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의미는 다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재림도 강림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편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공중 강림, 지상 재림이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강림이라 나와 있지, 세컨 카밍, 다시 오신다 있지, 지상 재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흐름을 전체를 볼 때 사도신경이 우리가 있듯이, 그야말로 이것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공중 강림, 지상 재림 두 가지로 디바이드해서 그 개념을 나누니까 이해가 쉽죠.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체가 다 파루시아, 전체가 다 강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은 첫 번째 잘 익은 그 열매들, 이게 아주 이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뭐 순교자들이나 살아있으면서 순교에 버금가는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무슨 이익 때문에 뭐 계명을 어기고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걸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올시답니다.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구원받은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뭐 수고하고 우리 의가 있고 선이 있고 노력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가짜라니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에베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그 카리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레이스,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이.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반응하면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뭐 땅을 수천 깊이 파고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했다고 불쌍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택자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불택자가 아니고 택자된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이 소수의 잘 익은 열매만 상대하시고 데려가시고 끝난 것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바닥에 불과 유황에 굴러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주님이 바로 지상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구름 위에서 기다리시면서 끌어올리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을 통과하며 그때에 비로소 농작물들이 익어갈 것입니다. 크랍, 농작물들이 그레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농작물이에요. 인격이 있는 농작물이에요. 인격이 있는 곡식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예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여 이제 농작물이 비로소 익어가는 내용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약간 난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명령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낫을 휘두르세요. 그런 거예요. 예? 낫을 휘두르란 말이에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되세요.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독자적 명령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전달자, 일종의 선포자랄까요? 딜리버리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자세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취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9장 38절에 보면 수수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감히 천사를 시키보내보고 이렇게 권면하고 하다니요, 하나님 불만 갖지 않습니다. 종의 자세를 취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수수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낫을 휘두르소서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전달자로서 딜리버리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대다수의 휴구되는 사람들, 말하자면 농작물들, 수확물들이요. 대다수의 휴고되는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가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종교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그 종교는 캐톨릭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나고 난 뒤에 대다수의 휴구자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혹은 짐승의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에 이기에 남은 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사이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뭐 순교라 그러니까 뭐 잠 오는 약을 먹고 나이스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고문은 무섭습니다. 손톱 같은 거 다 빠져버려요. 불로 지져버려 눈알 뽑아내고요.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러한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수많은 배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음식물을 사 먹어야 되고 죽음이 시시각각 자기 음습에 오는데 거기에 배교하지 않고 신앙 지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오래 살면 그때 해당되는 거야. 여러분이 오래 살면 해당되는 거야. 만약에 첫 번째 열매 휴거에 이기서 렘넌트 비하인드 레프트 비하인드 남은 자가 된다면 기필코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해당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첫 열매 휴거를 가르쳐야 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생명이 너무너무 위중하고 악하고 급해가지고 배신하게 되면, 배교하게 되면 불과 유황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고난의 영계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더 강조하며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대환란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서 농작물인 우리들을 가꾸시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하신 일은 씨 뿌리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씨 뿌림과 추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주여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러 오신 거예요. 말씀에 씨 뿌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를 뿌리는 비유가 유명합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가시능쿨밭, 옥토밭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타라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이단이 아니고 아주 성경을 아주 그냥 사이비처럼 그렇게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구겨버리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무라지 마시고 자신을 나무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가시밭이 세상 재리와 염력에 머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혹은 자아 깨지지 않아서 돌짝같이 자아가 가득, 불이 가득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위대한 말씀을, 빌리그람의 말씀을 증거해도 졸고 앉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서로 잘한다 못한다 그걸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증거하는 말씀 속에 내 복음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까탈이 심해요. 받았네 못 받았네, 물론 성령이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주 타락한 목사가 아니고 이단적 헤러시가 아니라면, 사이비 목사가 사꾼 목사가 아니라면 그 말씀 속에 성령이 그래도 역사하신다고 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가 부족하고 갈망이 부족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옥토가 되지 않은 걸 회개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귀에 잘 걸리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시대의 타락한 성도들의 모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대가 핀칠하는 날이지만 중요한 말씀이 나올 때는 강하게 톤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하고 주의 종들이 경작하는데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작을 하다 보면 빨리 읽는 곡식도 있고 아주 느리게 천천히 읽는 곡식도 있어요. 햇볕은 정오의 햇볕이 가장 강합니다. 성경에서 햇볕은 환난을 말합니다. 환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난이 지금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난이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부대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 환난이 필수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디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지구 위에서, 오늘의 생존 속에서, 지난날 살아온 생존 속에서,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생존 속에서 아들아 됐다, 딸아 되었다, 환난을 면해 주리라는 말씀은 없어요.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이거는 기정사실이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그 환난에 네가 굴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것이지.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환난을 아주 면제해 주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느 주의 종이고 대단한 주의 종이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환난은 기필코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왔고 바울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종들에게 환난이 피해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환난을 뚫고 나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모불에 들어갔습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하나님은 사자입을 찢으시고 그 불이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사르지 못하게 하셨지, 불 속에는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삶 속에 남이 모르는 이글이글 타는 불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이거 가라, 이거 가라, 이거 가라. 자의 껍질이 터지고 깨지고 벗겨져라. 감사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충성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헌신하라. 왜 네 중심이냐? 왜 육체의 중심이냐? 성령의 역사대로 따라가라. 우리는 자꾸만 환난을 잘 통과해서 비비고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서렌더하라, 스베이하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를 깰 생각하지 않냐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승리했네, 응답받았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베스트 추수입니다. 추수 때의 모든 것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얼마나 응답받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고, 내 새끼들이 얼마나 출세하고 잘 되는가, 그걸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누가 떨어지느냐, 누가 알곡이냐, 아니면 빈 껍질 쭉정이냐, 그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갑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사방이 우기삼을 당합니다. 기독교인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기삼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방이 우기삼을 당합니다. 재정적으로, 자녀들로 인하여, 부부간에도, 건강으로 인하여 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기삼을 당합니다. 그러나 너는 쌓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너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나 자녀나 주변의 지인으로부터도 네가 많은 오해와 핍박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거꾸로 뜸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네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선악과 중심이에요. 내가 내 행하는 것은 선이야. 아무리 잘해도 악으로 보이는 선악과 중심의 인생입니다. 생기기로 그래 생겨먹은 거예요. 인생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선한 선생님이여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시니라. 감히 인간이 어디다 대고 선하다고 해요. 우리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내가 선은 원하지만 악이 자꾸 나오는 판단이 나와요. 못된 것 같으니라고. 싸가지 없이 이런 것이 막 튀어나와요.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돌아서 아이고 주여 하는 거예요. 욕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아이고 주여. 회개가 왜 회개가 나옵니까? 처음 잘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처음부터 나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회개해야 돼. 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그날의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자, 그래서 환난이 강할수록 곡식은 빨리 익습니다. 저도 환난은 싫어합니다. 환난이 여부어 주소서 하는 목사가 그런 성도들이 없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환난을 좀 가볍게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 환난을 강도를 결정하는 전문가이신 주님이 환난의 세기를 각자 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집사는요 나이롱 집사 같은데 너무나 수월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환난이 대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 모습만 보지 마세요. 오늘 나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오늘 환난이 와도 내일 영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유해도 내일 가난할 수고 내일 행편없이 바닥에 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를 다루소서. 다만 환난을 통과할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인가 보면 13절 어디에 말씀하시죠. 환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환난을 햇빛이 강한 정오 햇빛까지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추수 때에 곡식 되라고 익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태양빛을 내리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대환란은요 일반 그때 환란하고 다르잖아요. 일반 그런 여름날에 비치는 태양하고 다릅니다. 짱렬하는 태양이에요. 엄청난 수십 배의 강렬한 그 태양 아래서 3년 동안 3년 가까이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중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공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십니다. 익어가느냐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내 혼자 사는 것 같습니까?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악한 것은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찔림받고 괴로워해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주여, 오늘 별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발 뻗고 살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것이 있습니까?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날에 대환란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서 강한 정오의 태양에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떼약 배달에서 신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깨지게 하소서. 지금 변화받게 하소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지금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나는 no 아니올시라. 항상 우리는 시편 16편 8절 말씀처럼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with Him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내 눈이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실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I will not be shaken,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귀가 흔들 때는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리겠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의인은 넘어지지만 다시 5번, 6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계속 일으키십니다. 대환란 때에 햇빛은 다른 어느 때 받았던 환란의 햇빛보다는 그 강도가 너무나 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익지 않던 이 사람들이 대환란 때에 익어가는 속도가 신속히 아주 급속도로 빨리 익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던 줄들을, 계명을 어기고 불순한 줄들의 그러한 육신의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고 자아가 파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지 않은 곡식을 농부는 베어가지 않습니다. 주님도 걸어가십니다. 성숙지 않은 그리스도는 휴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휴거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익어가는 곡식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휴거만 자꾸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휴거시키겠습니까? 휴거에 대한 지식이 빵상하고 휴거에 대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잘 곡식이 익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 내용이, 컨텐츠가, 내용이 아주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기독교로 이렇게 포장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대환란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기에 대해서 핍박한 여러분의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대환란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내기가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순교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일에 이렇게 처참하고 참혹한 환란이 지구상에 다시 없는 것을 보고 이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며칠 사라진 것을 볼 것입니다. 아마 참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처구니 없을 거예요. 목사는 남아있는데 성도가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사는 남아있는데 그 교회의 집사 권사가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날이 우리의 목전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작심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급속히 성숙해질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대환란의 기간은 길어야 3년 반이잖아요. 그 몇 년 사이에 일생 동안 변하지 않던 사람이 급속히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는 사람은 그날에 찾아볼 길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익었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불에 쬐어서 말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세상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고개사가 줄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거의 남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그때는 달콤했지만은 쓴물을 토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 환란의 불에 째워 말려야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물이 바싹 말라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짜내도 세상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에서 불평문망이 막 나오고 마음대로 쏟아내요. 그날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이 끌려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23장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들어갑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세 절기가 나옵니다. 먼저 유월절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7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스가랴 14장 같은 보면 나오지만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기 전에, 영적으로 되기 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휴고됐다는 이 말은 초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 성경을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합니다만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드로잉이라고, 픽처, 포토,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구상해야 됩니다. 토막토막 내지 마세요.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추수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초막절로 연결되는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추수에 잘 열매가 익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가 잘 되어서 알곡이 잘 익은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결론 내립니다. 이제 대다수의 믿는 자들에 대한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익으면 농부는 마땅히 추수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그 목표는 추수에 있는 거야. 우리는 씨뿌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생명의 씨뿌림을 당하고 우리 안에 지금 그 씨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추수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데도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추수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추수입니다. 이 추수의 실패작이라면 그 모든 인생은 제가 볼 때는 실패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영적인 성장이 되게 해서 알곡이 되게 해서, 이거는 추수를 위해 되는 거예요. 추수는 누구를 위하여? 농부의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God is farmer, 주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는 곡식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밭에다가 오늘도 저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씨를 뿌리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그 곡식들이 알곡이 아름답게 자라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로 8절에 나는 씨 뿌리고 아브라함은 물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주님이시니라.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죠. 제가 이렇게 성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 갈망하구나, 참으로 결단하구나 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 더하시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해도 못 받는 세상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씨를 뿌릴 때야. 여러분은 추수를 위하여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를 위하여 주의 종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발 잘하다오. 그러나 뜻대로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찬양했어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상한 심령을 주의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이여 하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천하 없이 누가 설교 잘하고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도 몸을 흔들어도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영혼의 아름다운 씨앗들이 자라서 추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낯은 천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10장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은 대환란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추수꾼은 분명히 마태복음 13절 39절에 천사들이요 그러죠. 예수님 낫을 휘두르십니다. 낫을 휘두르시는데 샤프 시클 아주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실 때 이 예수님이 직접 낫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회에 맞춰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다고 하면 그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또한 깊은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풀에 답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농작물을 거두는 추수는 성숙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모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보실 때에 알고 되어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환란을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미리미리 주님 앞에 익어서 아름다운 보좌에 시온 보좌로 주님 데려감을 당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박아서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열매가 되어서 대환란을 들어가지 아니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